언약 다 어기고 눈알 뽑힌 영적 소경 같은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일 수 있다고요. 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악마가 나타나는 영화들 있죠. 거기에 보면은 뭐 부패하고 별로 믿음 없는 인물이 악마랑 갑자기 이렇게 마주해서 대적하는 장면에서 뭐 십자가 같은 거 막 여기저기 구해서 꺼내가지고 물러가라 이러는데 악마가 막 비웃죠, 보통. 근데 진실된 주인공이 십자가나 이런 모형물 없어도 자기가 어떤 희생하는 모습 보이고 열심히 대적하다가 딱 쓰러져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힘이 내려와가지고 악마를 무찌르는 모습들, 영화 보면 그런 비슷한 플롯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징물들. 그러니까 본체로, 이런 상징물을 본체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가끔씩 있습니다. 힘과 능력의 원천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의 원천인데 어떤 상징물이나 나의 어떤 습관, 나의 어떤 신앙 루틴이 그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아는 분 중에 헌금에 굉장히 자부심 있는 분이 있었는데, 나는 11조를 무조건 세전으로 한다. 새우로 드리는 11조는 가짜다. 그러니까 세전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새우로 드리면 복 안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물을 이렇게 고민하고 더 좋게 드리려는 거는 알겠지만 제 마음에 걸린 게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했더니 이런 표현들이었어요.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을 드리는 개념도 있지만 1이라는 게 첫째 거,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10분의 1, 가장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죠. 아까 그런 헌금에 대한 생각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분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어떤 말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요즘에 11조를 좀 잘못했어. 내가 한번 세후로 드렸어. 세전소득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삼손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요. 삼손 얘기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보면 삼손 얘기가 있죠. 삼손이 머리가 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막 잡으러 온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삼손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떨치겠다. 근데 딱 싸우려고 보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머리카락 밀려서인가요?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몰랐다라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무슨 머리카락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이 나시린으로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기에 힘의 원천이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 13장, 우리 24절, 25절 같은 거 봐도요, 삼손이 태어나자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 잘 듣는 사람이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디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멋지게 싸우다가 날라오는 불화살이나 이렇게 스치는 칼 같은 거에 머리카락이 확 잘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힘이 없어졌을까요? 힘 없어서 주저앉았을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던 그 헌금 얘기한 그분의 평안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고민하고 그것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걸 좋게 보셨던 것이지 세전이냐 새우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저도 그렇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상한 율법, 미신 같은 행위, 하나님과 나의 이 아름다운 관계 사이에 그런 것들을 끼워 넣은 게 있는지 말이에요. 나의 조건적 행동으로 하나님 움직이신다. 어리석은 생각.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들으셨다. 우리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자꾸 내가 스스로 이상한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떠나심이 있고 나서 잡혀가잖아요. 어디로 잡혀가죠? 그 후에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고도 돼 있어요. 근데 이 머리털이 자랐다고 하는 게 힘이 다시 생겼다고 볼 이유가 없어요. 28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주 여호와여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세요. 삼손도 제가 볼 땐 몰랐던 게 아니라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 15장 18절 같은 데 봐도요, 삼손이 자기의 힘과 도우심이 하나님께 오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전 장들 보면 여러분, 삼손이 그냥 힘만 센 것 같으세요? 머리가 좋은 것 같으세요? 머리 좋아요. 셈에 밝아요. 촉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자기가 지키고 해야 될 거 삼손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힘의 원천이 어딘지 삼손이 알고 있다고요. 근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망각하고 산 거죠.
영적 어두움엔 장사 없습니다. 눈 떠야 됩니다. 주님께 가서 회개하고 눈 떠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린 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세울 때 조건을 두시죠. 13장 4절 보면요.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거 먹지 말아라.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 같은 거죠. 그리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아라. 머리카락 자르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14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의미심장해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막 거기 가고 사사의 숙명과 맞지 않는 거죠. 삼손의 부모님도 굉장히 걱정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삼손이 가장 문제가 고민을 하네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여자를 원한다. 난 가야겠다. 내 욕망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거를 원한다라는 내 욕망을 항상 첫 번째로 뒀던 사람이에요. 나실인의 서약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죽은 사자 시체, 거기서 나온 벌꿀, 부정한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블레셋 전통으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 16장에 보면 기생의 집에 그냥 들어가죠. 성경에 삼손이 고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정황들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 많이 마셨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되죠. 이때가 아니더라도 저런 삶의 모습을 볼 때 나실인으로서 언약 지키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나마 딱 하나, 머리에 삭도를 안 댄 거, 머리카락 안 자른 거, 나실인으로서 그거 하나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이 삼손이 가볍게 여겼어요. 물론 처음에는 딴소리 둘러대고 했지만 결국엔 들릴라란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머리카락 밀린단 말이에요. 들릴라란 이름의 뜻이요. 유혹하다, 어둡다, 밤 이런 뜻이에요. 삼손은요. 영적인 유혹,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마지막 조건까지 날려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머리카락 말한 거 보면. 이게 마지막 보루다. 근데 그것까지 날아가 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삼손이 잡혀가죠. 근데 어디로 잡혀가죠? 다곤이라는 물고기 모양을 한 이상한 그 신을 제사하는 곳으로 가요. 삼손을 막 조롱해요. 다곤은 블레셋이 섬기던 신인데요. 물고기 신이다, 곡식 신이다 조금 의견은 나뉩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이 해양민족인데 이 다곤은 분명히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근데 해양민족인 거 생각하고 모양 보면 물고기 신이 맞는데 이 배경이 지금 해양민족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와가지고 정착해서 살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곡식의 신, 이런 곡물의 신 같은 거로 이해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물고기든 곡식이든 간에 가짜잖아요. 가짜 우상 섬기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사가 눈알이 뽑혀가지고 재롱 부리고 있어요. 그런 위치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웃기는 상태가 됐다고요. 근데 요즘 여러분 TV 틀면요 비슷한 느낌 안 받으세요? 참 희한한 게요. 유독 기독교는 타깃이 돼요. 제가 신학교 때 북한에서 탈북하신 동기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북한에 의외로 종교가 좀 있대요. 스님도 있고 다 있대요. 근데 기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탄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때려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사람들이 웅성웅성한대요. 사람들끼리. 뭐라고 웅성하냐? 기독교가 진짠가 봐. 기독교가 진짜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두려워한대요. 기독교를 정말로. 저는 그게 진짜 와닿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조롱할 때요. 너무 막 위축되지 마세요. 열내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라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라서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숙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조롱을 좀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냥 기독교 반대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거 우리가 온유로 기도하고 그들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혹여 그들의 입에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같은 말이 나온다? 우리 반성해야 돼요. 쟤들 왜 저러고 살아? 믿는다면서, 믿는 놈들이라면서. 근데 지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 교회 안 다니는 나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다 아는데 쟤들은 교회 다니면서 저 사는 꼬라지 봐봐.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표현 들으면요, 이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도록 더럽히고 있다라는 징표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 말 보세요. 24절에요. 우리 원수 삼손이죠. 얘를요, 자기들의 신이 우리한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곤 신을 막 찬양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끔찍하게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거를요, 믿는 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사랑과 온유, 섬김과 순종,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삶이 사라진 허망한 그리스도인의 일상. 그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저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처럼 비웃음이 서리는 거예요. 언약 다 어기고 눈알 뽑힌 영적 소경 같은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희망 가지세요. 여러분의 힘은요, 다행히도 우리의 힘은요, 눈알이나 팔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로 나가면 돼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께 회개로 나가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다 알아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안 나오는 거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돼 있죠. 뭐 조금 자란다면 모르겠지만 진짜 저 사람들이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인 거 알았다면은 저런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표현 중에 놔뒀을 것 같으세요? 삼손 잡고 나니까 안 거예요. 아, 이게 머리카락이 아니라 쟤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얘 버렸나 봐. 이제 우리 다곤 신이 우리랑 함께하고 저들의 신은 쟤들 버렸어. 자기들의 신이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죠. 자기들 건 가짜고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신이라는 거. 자기들이 믿는 건 우상이고 뭐 물론 이상한 마귀나 영적 존재일 수는 있어요. 근데 신이라고 구원자라고 창조자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저기 이제 저제 공간과 시간 제약받는 분이 아니라 떠나가고 이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우리의 생각과 한계 속에 시간과 공간에 가둬놓지 못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다 잃어버리고 나서 눈알까지 뽑히고 나니까 삼손이 그때야 눈이 떠졌어요. 28절의 고백, 의견이 나뉩니다. 삼손이 그냥 자기 원수 갖고 싶어서 저런 행동했다. 아니다. 저 때만큼은 하나님께 매달린 거다. 저는 후자입니다. 삼손의 삶은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었을 거예요. 근데 저 때만큼은 자기가 사사였음을 다시금 기억했다고 봐요. 그저 삼손의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뭐 원수 갚는다, 나 중심의 그런 말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중심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으리라 믿어요. 그렇지 않았을 땐 하나님이 그냥 잡혀가게 두시잖아요. 말씀과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기록 한번 보세요. 좀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그가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끝이에요. 다른 사사랑 달라요. 다른 사사들처럼 그가 20해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는데 그때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이게 없어요. 다른 사사들은요,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딱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보다 못한 평가받았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 조상이 대대로 믿어서 내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라 구원받을 것 같으세요? 제가 공항에서 일했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라는 게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딱 공항 검색 때만 해요. 구원의 문은. 내 아버지가 통과했어요. 뒤에 서 있던 내가 그냥 가면 통과될 것 같아요? 여권 없어도 통과될 것 같나요? 내 아버지 통과됐다고? 내 배경이 어떻든 내 아버지가 구원을 통과했든 말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구원 없는 거예요. 내 배경이 어떻든 주님과의 동행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열심 없이는 뭐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지, 이따위 마음 가지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 없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죠. 예수님 구원자? 알고 있어. 하나님 창조주?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믿음이 아니고요. 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 예수 모임 가는 거라고요. 아는 거로 구원 못 받습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당신이 예수님인 거 압니다? 이거로 구원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수능 치듯이 문제 맞춰서 가는 곳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다고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예수 믿는 믿음 보고 우리 안다고 하신다고요. 아무리 좋은 배경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환경이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구원을 믿고 매사에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간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가진 것입니다.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처럼 다 잃고 그때야 깨닫지 마시라고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가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 많다고 되어 있죠. 이 구절만 봐도요,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고 살아계실 때 그때 의지하세요. 다 잃고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모두는요, 저 때의 나실인과 저 때의 사사와 비슷해요. 교회에서 일하는 분 말고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정말 나실인이나 사사랑 비슷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계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우리는 삼손보다 약하고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능력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언약은요, 삼손의 언약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라고요. 삼손이 나실인으로 은혜 받았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은요,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언약, 그 믿음 있으시잖아요. 혹여 지금 삼손처럼 유혹과 세상의 어두움을 즐기는 분들, 들릴라의 어둠을 즐기는 분들, 그 유혹을 즐기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들릴라, 그 유혹과 어둠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집 앞을 어슬렁거리세요? 기생의 집을 어슬렁거리고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요, 이 어두움과 유혹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 감각 없이 어기면서 살고 계시진 않냔 말이에요. 삼손의 언약이든 뭐든 내가 지금 원한다고, 그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삼손이 막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게 나한테 필요해, 지금 이게 나한테 너무 유익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정반대되는 죄와 유혹을 아주 스마트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활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위로받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에너지 충전됐어,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내가 다시 힘을 얻을 것이다, 내가 이전과 같이 다시 힘을 얻고 나갈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이라도 긍휼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가지고 신나게 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사시지 않나고요. 속이고 어기고 즐기고 감추고 죄가 너무도 소중한 나의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자산이 된 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인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지금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상과 어리석음, 탐욕과 정죄라는 마귀가 뿌린 이 죄의 씨앗이 삶의 지혜가 되고 멋이 되어버린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나가서 그 더러운 가치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죄를 즐겨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내야 돼요. 죄를 사용해서, 나쁜 것을 사용해서 세상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들에 의지하는 거는요, 기댈 쉼터가 아니고요, 삼손이 무너뜨린 그 기둥처럼 당장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할 죄악의 근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삶의 길을 구함으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우리가 있던 삶의 자리가, 우상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정말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세상의 악한 것들에 기대고 계신가요? 아까 말했듯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댈 쉼터와 나무와 기둥 같은 게 아니에요. 삼손이 무너뜨린
죄악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 죄악의 기둥들 무너뜨릴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여러분들의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만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 보기에 옳은 대로 살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나 보기에 옳은 대로 써먹으라고 예수의 이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오는 길, 그 길 잘 따라서 오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역사,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소망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